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 시간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귀족 가문의 자제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C 605년 유다가 멸망당하고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수한 유대 청년들을 선출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추락했던 그의 삶에 다시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몸을 낮추어 교육을 마치고 주어진 특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암담한 미래를 다시 장밋빛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나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이 아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문제로 위기를 겪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 6장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질투해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파멸시킬 계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가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분명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기 위해 사는 인생과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살기 위한 생존에 있었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전을 떠나지 않아야 했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상숭배 제안에 굴복해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3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 친구의 아들이 서울대 졸업을 앞두고 찾아와서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의 첫 마디가 왜 하필 너냐 였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선교할 사람 많다.
넌 이 집안의 장남인데 이제 졸업하면 아빠 엄마를 좀 도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친구 아들이 저에게 주례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신부가 될 아이와 함께 왔는데 그 자매도 서울대생이었습니다. 친구 아들의 결심도 대단하지만 그 녀석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자매의 생각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뭘 믿고 이 녀석과 결혼을 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를 믿나요? 하나님 믿지? 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인 저를 기죽이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국수주의자나 반바벨론주의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식 계명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점성술까지 착실하게 배웠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양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은 지키면서도 느부갓네살을 자극해서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결코 굽신거리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언약 백성의 일원임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거듭되는 명령에도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 때문에 종종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요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내 요청이 거절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며, 하나님께 실망했다며 티를 팍팍 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약 한 첩 먹고 순식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25년 후인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14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있기까지 거의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때를 대비해서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위의 준비들은 정말 중요한 준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돌아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고비들을 넘기게 됩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일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표현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던 대답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들이 갑자기 의심이나 불확실성에 빠져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시라도 모를 최악을 대비해서 했던 말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적을 기대했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의 거룩한 결단의 고백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니엘 3장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제라도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한 번 더 우상 숭배할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을 믿으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내 수준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이 세속화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세는 유혹이 없다는 뜻으로 불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0세는 천명을 안다는 뜻으로 지천명이라고 부르고 60세는 무슨 말을 들어도 용납한다는 뜻으로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위에 나이를 뜻하는 말은 그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 약하기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40세를 불혹이라 부르지만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0세의 지천명은 사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니 천명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순이라 부르는 60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웃으면서 넘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과 거듭되는 회유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랬기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다니엘 또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휴가를 얻어 영광 지역에 머물다 그 교회의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른 성도들처럼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더랍니다.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 등이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뇌이셨습니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의 기도가 계속 목사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 닷새 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 정말 정식으로 목회해 본 적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목사님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책상 앞에 정식으로라는 4글자를 써놓고 정식으로 성경을 읽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정식으로 설교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시 기본기를 다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알았던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으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등장합니다. 왕을 향한 다니엘의 충성됨은 당시 공직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에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는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칙령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후에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잠깐 자제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위기 속에서 떠밀리듯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던 그때가 다니엘의 15살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다니엘 6장의 본문에서 그의 나이가 80세 정도라고 본다면 6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이 모신 왕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라는 역사적인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기도가 한 시대를 깨우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정해준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다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환경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입시 공부에 쫓겨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젊음을 즐기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직장에 들어가서는 일을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하고서는 가정을 돌보고 아이 키우는 게 정신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위로하면서 그분들과의 대화의 마지막에 기도하도록 권면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언제쯤이면 환경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요? 다니엘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귀와 권세를 더 누릴 수 있었지만 평안한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를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뜻이 그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핍박이나 건강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따르는 결심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늘 생명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평소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음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 밖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승리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불평의 길은 조금씩 발길을 끊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길을 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이 감사했던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3장 후반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되어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 속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인간을 감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던 때에 도움을 얻지 못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더라도 그 불 속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이지만 고난의 때에 쉬워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가 기도를 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